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권세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서 악한 영들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면은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 이름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도 역시 그냥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던져도, 앞치마만 집어 던져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확실히 믿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야, 하나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그 능력이 또 배가 되고 강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뭔가 중독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차원이 달라. 도박에 중독됐어. 애들이 도박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중독의 문제도 있습니다. 절망과 우울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해 보여. 공부도 잘해. 우울증에 빠졌어. 외국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 아십니까?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외국 애들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무 불안해갖고 걔네들은요 한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든 1등급을 막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시험 기간에는요 한 달 동안에 2시간 잡니다. 근데 그 2시간도 자는 게 아니고 눈만 감고 있어. 이 정신이 깨어서 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지. 카이스트, 그 천재들이 모인 카이스트도요 가면은 정신적으로 이 어려움 겪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맨날 1등만 해서 카이스트 왔는데 여기 가서 꼴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문제, 절망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정신 문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신 문제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잘 밝히시고 반드시 물리치셔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예수의 권세를, 이름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뭔가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바빠져. 신기하게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려고 하면 밤에 일이 생기고 새벽 예배를 나가려면 새벽에 또 일이 생기고 아무튼 뭔가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면 졸립니다. 이 말씀이요 수면제야. 그냥 잠이 안 오면 말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졸음이 와. 지금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좁니다. 또 설교를 딱 들을 때는요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을. 아니 처음 시작할 때 한 5분은 집중해서 들어.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그나마 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러면 시험이 옵니다.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생겨.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딪히는 것은 사람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기질 못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이 방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습니다. 아니, 적이 눈에 보여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악한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 하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고난당하셨으니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오락을 줄이고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순절 끝나면은 그냥 다시 그냥 죄악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교가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슬람 그쪽은요 난리가 났어. 막 금식하고 막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금식하면 뭐해? 끝나면 또 배 터지게 먹을 건데. 사순절은 우리가 절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현상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내가 대적할 영들을 발견하고 물리치는 그런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귀가 귀신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걸 쫓아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딱 죽는 순간에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눈만 있었거든요. 근데 육신의 눈은 이제 잠겨버려 죽으니까 영의 눈이 확 열려.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그냥 데려가면 그냥 천국 가는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아주 검은 시커먼 영들에서 끌고 갑니다. 근데 대부분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요, 나의 일생을, 나의 평생을 내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계속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 악한 영들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어. 시기 질투도요 내 안에서 계속 시기 질투 주는 영들이 있어. 나는 이상하게 원망을 많이 해, 불평을 많이 해.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하늘의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원망을 불평하면요 그 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늘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어. 늘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요 어떤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감사도 뺏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늘을 날아가는 좀 기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 더 큽니까? 로또가 되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자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근데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그분께 기도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은요, 그거 같이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뭘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착각하는 거야, 착각. 내가 교회를 한 40년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지. 야, 내가 40년 다녔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뭘 배웠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들어주시다 말든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듣으시든지 말으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이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야, 믿는다고 그냥 착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착각해, 교회 다니니까.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맨날 다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악착같이 막 주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 하나님을 막 경험해야 돼.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쁨이고 감사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우리를 막 계속 방해를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하나도 없어. 맨날 죄에 넘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 들었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산다면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편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everything is okay입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소속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었어.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했어.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졌어. 마음에 가책도 없고 그냥 살았어. 근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렇게 죄를 짓는 게 불편해. 막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떻게 죄를 지으면 너무 마음에 불편해.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뭔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뭔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 죄와. 그전에는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
마음대로 살았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우게 돼. 왜? 죄를 내가 자꾸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그러니까 내가 막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이야. 그 평안해, 기뻐, 감사해. 근데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싫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기쁩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두려움도 없어, 걱정도 없어.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은 불행합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은 편하기는 해. 근데 막 돈이 엄청 많다고 막 엄청 행복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은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병들어도 마찬가지. 내가 병이 들었어, 암에 걸렸어. 그러면 막 엄청 불행합니까?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은요,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죽게 생겼지만은요, 마음은 편합니다. 여전히 감사해. 여전히 기쁨이 넘쳐. 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돈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일이 잘 돼도 늘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해야 되나?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봐야 되나? 내가 더 땅을 많이 가져봐야 되나?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 채우면 채울수록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둠의 영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먼저 이 사탄들이, 이 마귀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마귀는요, 힘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임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죄짓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사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 이 정도가 괜찮다는 것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돼. 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너는 안 변해.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그래, 뭐 내가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예수 믿다가 변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보낸 사람인데 예수를 위해서 죽음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의 학단 영화를 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 보냈던 그 보위부 그 장교들이요,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그냥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변한다고. 근데 왜 변하지 않는다고 먼저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까?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기도해도 응답도 하나도 안 돼. 기도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생각들을 누가 주는가? 사탄 마귀들이 주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늘 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는, 어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겨야 될 것이 않습니까? 천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다 이겨. 근데 대부분이 이기지를 못하고 이 생각에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본 말씀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간계를 부립니다. 간계가 뭐예요? 간계를 부린 다음에 우리에게 간계를 이렇게 핀 다음에, 간계는 뭐냐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간계는 뭐냐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짓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뭐라고 합니까? 글쎄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죽을 수 있을 것도 같아.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을 믿게 만들어버려. 나도 모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 그럼 그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차지해버리고 결국은 그 생각이 넘어가.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러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여. 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살살살 속이는 거야. 야, 네가 한 100만 원 날 주면 내가 한 1000만 원 더 줄게. 속이는 거야. 믿게 만드는 거야. 아니 100만 원 줬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받습니까?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속여. 그걸 자꾸 이해시키게 다 넘어가.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말을 못하는 사기꾼 봤습니까?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믿게 만드니까, 믿었으니까 돈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생각이 먼저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 거짓을 진리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지려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 속이려고 할 수는 있어. 괴롭힐 수도 있고요. 흔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 하나님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안다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걸 믿으면 뭘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실 테고, 하나님 뜻이면 흥하게 해주실 테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돈도 많이 벌고 병도 고치고 다 잘 되길 바라죠. 그건 우리 뜻이고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있어. 욥이 막 자식도 다 죽어나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도 막 병에 걸려.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알아. 근데도 내비두시잖아. 왜? 그 욥으로 하여금 정말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을 사탄 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 욥이 믿음 없다고 했지. 너 욥이 반드시 하나님 나를 배신할 거라고 했지. 너 한번 진짜 한번 해봐.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한번 해봐. 욥이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막을 견디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저는요 때로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
정말 고통의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딱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얼만큼 나가는가 테스트를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보는 이제 수험생이 돼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받을 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냥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육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쉽게 해결돼. 그렇게 되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문제가 계속 오래오래 갑니다. 막 길게 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했다 광야를 40년 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원망 불평이 끊어지면은 여러분의 시험도 광야 생활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하지 말라 했잖아요. 원망 불평하면은 복이 다 떠나간다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면은요, 복이 막 임합니다. 원망 불평만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시기 질투를 왜 합니까? 시기 질투는요, 아주 큰 마귀의 속성이에요. 왜 이 사탄 마귀가 루시엘이 왜 루시퍼 사탄이 되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만 찬양받냐 이거요. 나도 좀 받아지. 내가 천사장이고 내가 찬양을 담당하는데 나도 좀 영광을 좀 받아보자. 시기하고 질투했어. 시기 질투는 아주 큰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 그런 마귀의 속성들 버리라고. 그 마귀의 속성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본능처럼 공격을 해. 다 버려야 됩니다. 음란마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란마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안 돌아다녀. 다른 귀신들을 다 붙잡고 돌아다녀. 그래서 음란마귀 한번 역사하면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그냥 쑥대밭이 뭔지 알죠?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나의 가정을, 내 심령을, 교회를, 나라를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알려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10번만 해도 떠나갑니다. 간단해. 뭐 복잡하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 이미 알려주셨어. 너희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잖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예수의 이름 방언을 말하고 세 방언을 말하고요, 병든 자 귀신을 내어 쫓고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나으리라. 아니, 이미 다 말씀하셔서 믿는 자,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니라고. 믿는 자,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는 자는 다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베트남 가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경험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해. 집회를 하면은요, 이제 막 통성기도라고 막 이렇게 안수를 해줘. 안수를 하면은 막 이제 성령 역사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막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별로 영적으로 이렇게 세지 않았어. 오히려 막 되게 힘든 때였어. 영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였어. 더군다나 선교사님도 안 계세요. 선교사님 수술한다 한국에 나와 있어. 야, 큰일 났다. 이거를 내가 안수를 해갖고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영적으로 부족하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어갖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찬양단들이 와가지고 다 끝나고 자기들도 해달라. 얘네는요, 손도 대기도 전에 다 쓰러졌어. 근데요, 한 2년 후에 갔어. 그때는 뭐 성령도 충만한 거, 능력도 충만한 거 같아. 야, 이거 옛날에 내가 믿음 없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 거 같고 막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야,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 아니라고. 어린아이도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 똑바로 믿으면은요, 그 마귀 물리신다고. 근데 막 큰 장수야, 막 포스타야, 포스타. 그럼 뭐 하냐고. 사탄 마귀를 뭘로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지푸인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 사람만이 그런 특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줘, 그냥 하나님이 맡겨줬다고 그걸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줬어. 야, 너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위임해줬다고. 위임. 사용하면 돼. 난 돈 하나도 없어도 돼. 하나님 주신 그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위로가 아니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 있다, 어려움 앞에 있다, 그러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과 나에게 힘든 일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시라는 거예요. 유혹이 닥쳐온다. 우리가 죄를 유혹 때문에 짓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10번만 하시라고. 10번만. 그러면 그냥 그 죄 짓고 싶은 생각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낙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은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낙심합니까? 마음이 왜 무너지냐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약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 화초가요, 온실 속에서 막 한겨울에도 버텨. 근데 그 온실이 막 그냥 비닐이 찢어져 버렸어. 찬바람이 들어 다 죽어버립니다. 힘이 없어. 잡초는요, 그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초와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이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뭐가 들어? 나 뭐 죽으면 죽을게 그냥. 얼마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 근데 한다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 막 두려워 떨어. 그러면 마귀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웃기냐. 마귀의 특성을 알려줄게.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슬그머니 이렇게 한번 툭 쳐봐. 어떤 생각을 딱 넣어줘. 반응을 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흔들리든지 두려워하든지. 그러면은 또 계속 공격을 해봐. 그랬더니 이게 반응을 하더니만 자꾸 자기가 공격한테 넘어와. 그러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왜 우리가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장난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언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3절과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막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이었어. 야, 좀 신기하네. 예수 이름을 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네. 그래서 이게 자기들도 막 귀신을 쫓겠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했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저놈들은 뭐냐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귀신이 막 역살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옷을 막 벗어버리고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는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기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어떤 능력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깨지면 빨리 회개하시고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능력은 사용하면 더 강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내가 막 어떤 은사를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용하면요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요,
능력을 받지도 못하고 은사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받았는데 사용도 안 하고 다 없어져.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를 못해. 왜? 뭐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선포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짓눌리는 거야. 맨날 눌려 살아. 예수를 믿는데 왜 눌려 삽니까? 물리치면 떠나면 돼. 예수의 이름을만 그냥 말을만 하면 떠나는데 왜 눌려서 사냐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거를 뭐 예수를 믿는데 그거를 다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서 아니 지금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뺐으면 되지 왜 굶고 앉았냐 이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둠을 이기는 실제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혹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3번만 해도 떠나. 자, 두 번째, 입술로 진리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침묵할수록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의 결심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자꾸 선포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하고 딱 권세를 사용하면은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 가운데 머무르셔야 됩니다. 어두움은 숨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어둠 속에 숨는 거예요. 더 깊이. 왜 어둠 속에서 요즘 아이들이요 구석을 좋아해. 어두운 데를 좋아해. 저기 어디 안 보이는데 자꾸 찾아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10대라는 나이는요 너무 인생에서 정말 좋을 때, 너무너무 좋을 때. 근데 10대들이 그걸 좋을 때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맨날 학교 다니고 귀찮고 힘들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아유, 10대는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꽃과 같은 때요. 낭낭 18세 인생이 막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20대 인생의 진짜 청춘의 진짜 화려함에 그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들이 인생의 화려함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그냥 힘도 없고 축 처져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 왜?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나의 생각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버리고 하나님의 이 관계된 끈이 다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붙이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막 붙이시기 바라고.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말씀,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려 나와야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이나 낙심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은밀하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입니다. 저. 사탄 마귀가요 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칼질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고 자꾸 마음속으로 뭐가 어떻고 시험에 걸렸네 어떻네. 요즘은요 시험에 걸렸다는 얘기도 안 한다 그랬죠.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나 상처받았어. 교회를 나왔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누가 그렇게 상처를 줬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그러면 뭐 직장에 가면 누가 상처 안 줍니까? 다른 데 가면 상처 안 주면 더 줘. 그나마 교회가요 솔직히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가장 조금 줬어. 근데 우리는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상처받았어.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왜 시험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고요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거, 멸망시키는 거, 없애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성도는 패배를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미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걸 갖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해도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감히 덤빌 생각도 못해. 근데 왜 마귀에 지고 살아갑니까? 십자가는 미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승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선언할 때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유효한 건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조용히 뭐 경건하게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